우리가 지난 9개월 동안 아니면 지난 기간 동안에 온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은 즐거운 가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표현되어지기를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이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흡족해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많은 재료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말이 1,000번제지요. 이거는 사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드렸던 제사장들은 몸이 전체로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이고, 또 솔로몬은 이 천막을 지어놓고 천막에서 야영을 하면서 며칠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되는 대로 에어컨이 빵빵 돌아가는 건물 안에서 그리고 멋있는 옷을 입고 고상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피투성이가 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그 불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이 태워지고 그리고 피를 뿌리는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것도 여러 날을 거쳐서 1,000마리를 여러분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를 1,000마리를 드렸다. 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 일에 참여를 했고, 솔로몬은 비록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왕으로서 제사장이 아니니까 왕으로서 참여하지만 그도 이 며칠간을 이 광야에 있으면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일을 했다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해가 예배를 드리다 너무 피곤해갖고 자고 있는데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그래, 네가 원했던 그 지혜와 총명을 모든 사람이 가졌던 것보다 출중한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모든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또 27절에 보니까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이 돌 같았어요. 그러니까 은이
은이나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저 모든 데 금을 다 씌웠어요. 성전의 모든 부분을 금을 씌우고, 그리고 모든 그릇과 투기까지도 다 금을 씌워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 백향목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티크나무 같이 비싼 나무예요.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뽕나무처럼 길가에 흔하게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처럼 흔하게 그렇게 쓰는 부요한 나라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보다 많은 재산을 누리고 또 많은 지혜로 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본인도 정말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나라마다 이 솔로몬이 있는 이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맺는데, 거기에 자기 딸들을, 자기 공주를 보내어서 솔로몬에게 아내로 삼게 해서 이렇게 협정을 맺는 나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솔로몬이 한 사람 한 사람 받다 보니까 아내가 몇 명? 700명까지 됐어요. 후궁은 300명. 그래서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일로 인해서 올무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 1000명의 아내, 1000명의 그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궁으로 인해서 그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사실은요. 어찌됐든 외견적으로 볼 때 그는 정말 최고의 풍요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기 전에 가족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자기를 배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물론 그가 전도서와 이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자손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렸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의 모든 걸 얻었지만 나이가 겨우 60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의 가정은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런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런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이 있는 가정이다 라고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정에 즐거움이 넘치면 마음과 육체의 질병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였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투엘리는 성경학자인데 그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 이 해롭지 않는 즐거움을 좀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즐거움을 참는 거예요. 이걸 즐거움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태국에 갔더니 눈치 보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좋으면 정말 좋고 막 그냥 신나고 막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보 좀 체면 좀 차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지금 저도 그래요. 좋으면 그냥 좋은 거지. 근데 이 슬프면 또 슬픔이 금방 나타나도 문제지만 하여튼 이 즐거움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즐거움을 누리려니까 줘야 누리지.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우울한 것은 원수처럼 생각하라고 메투엘리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우울한 것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을 뺏어가고 우리에게 질병이 우리 가운데 오히려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근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지역에 빛이 오면 어둠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불이 꺼진 데에 촛불을 들고 오고 랜턴을 들고 오고 그리고 이 불을 켜면 어둠의 요소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 기쁨,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둠의 요소들, 우리의 질병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대인기피증,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져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을 때 그 잠 못 이루는 밤을 고민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을 올려놓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놓으세요.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세요.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잠이 안 와요? 기도하세요. 잠이 안 와요? 성경을 펴고 읽으세요.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말합니다. 명철한 자는 이미 명철하다고 똑똑하다고 인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식 쌓기를 노력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뭐예요? 이제까지의 것에 만족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것을 옛날 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이 미련한 것을 입에 달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움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그저 예전에 받았던 은혜, 예전에 경험했던 것,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 사랑으로, 옛날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너무 아쉽지 않아요? 이틀 전에 신문을 봤더니요, 신문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서울에 살았는데 아들도 있고 딸도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었대요. 그래서 너무 아들을 잃어버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젊은 아들이 죽었으니까. 근데 이 엄마가 딸들도 있는데 이 아들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인생을 사는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집을 나간 거야. 딸들 내버려 두고.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갔어요. 무작정 차 타고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연락도 안 하고 2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이 딸들이 이 엄마를 찾아서 연락을 하고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해서 기다렸는데도 안 되니까 사망 신고를 한 거예요. 엄마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부산에 살다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기초연금 신청을 하려고 동사무소에 갔더니 자기 이름이 없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당신 딸들이 사망 신고를 했다. 그제서야 딸들이 생각난 거예요. 이 슬픔 때문에 또 혈육인 딸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머릿속에 아예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자기 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우리 딸들이 어디 사는지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경찰이 컴퓨터를 치니까
3시간 만에 딸하고 전화를 할 수 있었어요. 20년 동안 이 슬픔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20년 동안 자기의 딸들과 관계를 끊고 아예 머릿속에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겨우 3시간을 노력하니까 찾을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금요일 날 이 주보를 마쳐야 되니까 금요일 날은 굉장히 바빠요. 금요일 날은 주일 설교, 주일 날 오후 설교 다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보에다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심야기도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너무 마음이 바쁜데 5시 반쯤에 누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여기 공원을 다니면 다 아는 왕 할머니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 말은 아무도 거역 못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인도 아닌데 김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시간이 안 됩니다. 이분이 3번이나 전화했는데 내가 거절했거든. 근데 화가 났어. 목사님 지금 내가 교회 문 앞에 있습니다. 나오세요. 지금 오늘은 안 되는데요. 나와요. 나 지금 여기 서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추어탕을 그냥 후다닥 먹고 왔습니다. 오는데 바로 앞에 웬 아줌마가 이 무거운 전기선 있잖아요. 이렇게 뚫뚫뚫 말아갖고 전기 코드선 연결하는 거, 이거를 통째로 이렇게 들고 오는데 막 2발자국 갔다가 또 쉬었다가 2발자국 갔다가 쉬었다가 견딜 수가 없어. 옆에서 뒤에서 보는데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절한 아저씨가 그 아줌마에게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들어드릴까요? 그랬더니 나를 쫙 보더니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바쁜데 이거 괜히 이 말을 잘못 꺼냈나. 그래서 가까운 줄 알고 어디 여기 가까우세요? 요만큼만 가면 돼요. 계속 하는데 아직도 요만큼인데 은혜교회도 지나갔어. 저쪽 끝에까지. 이거 그거 들고 왔는데 내가 저도 무거워가지고 계속 옮기고 그래서 가면서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도대체 이거를 젊은 사람을 시키지 아주머니가 이걸 직접 왜 사갖고 들고 갑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아저씨 모르세요? 내일 태풍이 온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오는데 왜 전기 꾸러미를 이걸 사갖고 와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전기 왔을 때 정전이 났잖아요. 정전이 났으면 이걸 왜 사갖고 와요? 정전하면 이게 선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정전이 났는데 우리 요쪽 줄은 불이 나갔는데 저쪽 줄은 불이 안 나갔대. 그래서 그때 그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썼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줄을 사러 갔다는 거야. 이 아주머니는 어디까지 걱정하는 거예요? 태풍이 오니까, 그리고 전기가 나갈 거고, 전기가 나가면 이 비가 오면서 침수가 돼서 자기 지하실 방에 물이 들어갈 거니까 이 물을 모터로 빼내야 되니까 전기줄을 사러 간 거예요. 정말 이 염려가 충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거기까지 끌고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데려다주고 이걸 갖다 전달을 해주고 오면서 정말 저는 똑같은 그 블럭에 살아도 한 번도 걱정하지 않은 것을 이분은 걱정하는구나. 물론 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이 주인 아줌마인데 이 지하실에 있는 분 침수당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배려해서 그렇게 한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이 걱정을 미리 땡겨가지고 그것을 뒤집어 쓰고 걱정하는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걱정들 하나님께 맡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셰익스피어가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극작가 아닙니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앞서가야 몸도 뒤따라갑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몸이 지쳤어도 얼굴에서는 빛이 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봐요. 빛이 나는가? 어두워요? 오늘 화장을 잘 안 하셨나요? 우리가 집은 조그맣고 힘들어도 우리가 이
잘 쉬고 또 마음이 즐거우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정성진 목사님이 이 잠언책을 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옷을 잘 입고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살아도 행복과 불행은 얼굴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주치의를 모시고 살아도 얼굴이 까마면 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면 심장이 안 좋을 수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피부가 거칠었고 알러지가 생기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려움은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있으면요, 이 기쁨은 전염이 돼요. 전염. 뭐 웃음 치료사라는 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웃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웃다가 기가 막혀서 웃겨요.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런 거거든요. 웃음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입맛이 없어지고 마음까지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질병이 우리에게 떠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기쁨을 누리게 되고 마음의 모든 병이 치료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 인해 가정에 즐거움이 넘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잔치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15절로 16절에 보니까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번뇌하는 것보다,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아무리 부잣집이라도요, 서로 미워하고 산다면 그 집은 가정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 가득하다면 그는 매일 잔치하는 사람처럼 흥분하고 기쁨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힘든 일이 있어요, 복잡해요. 그런데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손님한테 손님 오늘 너무 복잡해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갔는데 목사님 오늘 안 돼요, 우리 개가 목욕을 안 해가지고 못 들어와요. 요즘은 개 관절염 약도 TV에서 팔더라고. 어른 관절염 약도 없는데 이 개 관절염. 여러분, 사람 수술하는 것보다 개 수술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 그런데 우리가 그 손님이 오면 개가 목욕을 안 하면 집에다 넣어놓고 초청하면 되지.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거절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 염려, 근심, 이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해야지. 예수님을 맞이하고 손님이 오시 잔치하는 사람 뭐예요? 잔치하는 동안에 어제 뭐 결혼식 갔더니 허리가 아파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권사님이 잘 돌아다니더라고. 딸이 뭐 결혼하는데 잘 돌아다녀야지. 기쁘면 그 아픔도 잠깐 잊어버리고 또 힘들어도 내색을 하지 말아야지. 이 기쁜 잔치 기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신나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웃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사그라져 버려요. 아내가요, 즐거우면 남편이 열받아 갖고 들어왔다가 그냥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리잖아요. 지금 밖에서 화가 나가지고 속상해갖고 이러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좋아가지고 신나는데 거기다가 뭐를 하겠어요. 아내의 즐거움 때문에 남편의
어두움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내가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이 키우다 힘들어요. 집안에서 돌보다 힘들어요. 집안일로 힘들어요. 바깥에 나가서 일하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남편이 막 보따리에 잔뜩 맛있는 거 사왔어요. 그리고 여보 이거 같이 먹자. 오늘 보너스 받았어. 그러면 아내가 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또 뭘 갖고 설거지하게 이거 갖고 왔냐고. 그렇게 하는 아내는 잘못된 아내예요. 같이 기뻐해야지. 같이 즐거워해야지. 요즘 이 청소년들을 지칭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 인상 쓰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 그러면 인터넷 이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는 거예요. 몰라? 왜 그래? 이러면서 또 문도 꽝 닫고 들어가는 거. 이게 청소년들의 상징이에요. 근데 청소년이 웃는다면, 청소년들이 행복을 표현한다면 그 가정은 천국 아니겠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이들이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천국과 같은 집이 되어져야 합니다. 고난은 받는 자는 그날이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또 보면 이 가산이 적어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 많은 것을 가지고 번뇌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정말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 39편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많은 재물을 생각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돌아다니지만 그걸로 인하여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산을 남겨줄 때 자손들에게 많은 것을 많이 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 재산을 많이 주면 싸워요. 조금 주면 조금이니까 그냥 적당히 나눠 갖자 그래요. 너무 많은 것 주려고 하지 마세요. 예전에 사실인지 모르지만 정주영 씨가 살아계실 때 신문을 5개를 갖다 놓고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문을 5개를 놓고 그날 조간신문에 현대에 대해서 잘못된 게 나왔을까 봐.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 다 보는 거예요. 불안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부자들이 사는 그 마을에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서교동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우리 집은 저 망원동이에요, 망원동. 그때 막 물 침수나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 친구가 나랑 이렇게 친한 친구 한 사람이 굉장히 부잣집에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집에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 당시에 CCTV가 집에 여러 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밖에를 보는 거래. 그래서 집안에서 왜 밖에를 쳐다봐? 창문으로 봐야지 왜 이게 TV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불안하니까. 담이 높아요. 담 위에 철조망이 아니라 웬 선을 그어놨어. 그래서 철조망을 해야지 넘어오지 못하지. 그래서 모르는 소리 마라. 저거는 철조망보다 더 센 거다 그래. 뭐야? 전기를 넣어놨어. 부잣집은요 더 불안해요. 부잣집은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번뇌하고 고통스러워해요. 이미 가진 것, 세상의 것,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위하여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가난과 어려움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따라 늘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처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가정은요 부족하여도 사랑하면서 살고 살찐 소를 먹으면서도 다투는 가정보다는 낫다.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밥상에 소고기 올려놓고 다투는 가정. 우리나라는 예전에 어려웠으니까 저희 아버님은 군인이었고 또 나중에 제대하고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못 사는 집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2번 정도 고기 먹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소고기 사오면 쫙 쳐다봐요. 그러면 소고기 반근 사와요. 반근을 사와가지고 물을 이따만한 걸 사와가지고 물을 썰어서 그냥 잔뜩 집어넣고 물도 넣고 해가지고 이만하게 해가지고 국을 끓여가지고는 야 오늘 소고기다 먹어라. 고기 찾을 수가 없어. 요즘 우리가 적세 갖다 놓고 석쇠 갖다 놓고 전기 저기 갖다 놓고 그 삼겹살 이 고기 이름도 알지도 못해요. 웬 고기가 갈매기살이다 있고 뭐 이런 걸 먹으면서도 싸우잖아요. 이런 걸 먹으면서도 기쁨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것을 먹고 싸우는 것보다 비록 채소밖에 없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가정, 그 가정이 복되다는 거예요. 태국에서 우리 그 치앙마이 교회 건축할 때 보니까 우리 치앙마이 교회는 이렇게 시내 안에 있는데도 공항 바로 뒤에 있는데도 요만한 조그만 또랑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 또랑 옆에 풀들이 많이 자랍니다. 근데 주로 교회 공사할 때 보니까 이 공사하는 노무자들이 미얀마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이게 잠도 자고 이러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는 전부 다 나무 위로 막 기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 그 강가 쪽으로 이 개천으로 다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물을 잔뜩 갖고 올라오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풀이야. 우리가 볼 때는 나무 잎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먹는 거야. 다 뜯어오는 거야. 다 뜯어. 나무 일반 무슨 나무든지 나무 잎이 연한 거는 다 먹는 거야. 그 나무 이 개천에 있는 거 그냥 다 뜯어가지고 다 먹을 거야. 먹을 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채소는요, 뭐 시장에 가서 채소 사다가 채소만 먹는 사람 이게 아니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길가에서 그냥 풀 뜯어서 먹는 사람이에요. 이런 가난한 사람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제 이 농사를 짓고 1년 내내 땀을 흘렸는데 과수원의 과일이 다 떨어져 버려 수확할 수 없어요. 밭에 곡식들을 거두어야 되는데 가물어 다 죽어버렸어요. 양떼들이 다 병이 들어서 죽어버렸어요. 소떼도 없어요. 자,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될지 막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라는 거예요. 내일이면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요, 이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갑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숫자가 나오는 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군대들을 데리고 왔어요. 숫자가 몇 명이에요? 318명이었어요. 그럼 318명의 젊은이들을 다스리고 있는 가족들, 그의 부모들, 그의 자녀들, 그의 아내, 이렇게 따지면 1000명이 넘는 식구가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런 대식구를 거느린 아브라함이 아직도 집을 짓지 않고 살았어요. 집을 짓지 않는 이유가 물론 그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장막에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늘나라를 생각해서 이 땅에서 장막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좋은 집, 이 땅에 좋은 것, 좋은 어떤 것 그거 생각하면 돌아가실 때 속상해요. 다 쓰지 못하고 가니까 아까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못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늘 잔치하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좋은 환경 속에서 미워하고 부러워하기보다는 비록 밥상에 채소만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거침돌이 없어집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즐거움이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에덴 동산이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 보금자리를 꾸몄던 최초의 가정 아닙니까? 근데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과 즐거움, 환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준 가정은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준 가정은 환희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준 가정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번 추석 기간에 가족들이 모이면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3가지 숙제인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셨던 분들은 숙제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꽉 닫히죠. 아이고 학교 다닐 때도 못했는데 또 하래. 여러분 어려운 숙제가 아니에요. 숙제는 뭐냐면 첫째는 칭찬하는 말 5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칭찬하는 말, 우리 남편을 칭찬하는 말, 아이들을 칭찬하는 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하는 말 5가지인데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2가지만 써먹어요. 그래서 칭찬하는 말을 해보자. 한번 따라해봐요. 칭찬하는 말을 해보자. 누구한테? 아내한테. 누구한테? 아이들한테. 여러분 아이들한테 칭찬할 만한 일이 있어요? 꾸짖을 말만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귀를 열고 인내하고 중간에 말 끊지 말고 열받지 말고 5분만 인내하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얘기를 하게 하고 5분 동안 들어준 거예요. 5분 굉장히 길어요. 인내하기는 그거 아니잖아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도 인내하고 5분간 그의 말을 들어주자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랬겠네, 그랬네, 그랬구나, 그랬어, 이렇게 한번 5분 동안만 해주는 거예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니어도 나이가 많은 아들이라도 아들이 얘기하면 그랬어, 그랬구나, 그랬어, 그렇게 한번 5분간만 해줘봐요. 그럼 거기가 천국이 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5가지 칭찬할 말 생각했다가 얘기를 해보자. 두 번째, 말을 들어주자. 귀를 열고 5분 동안 들어주자. 마지막은 어려운데요. 세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자. 변명하지 말고. 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다가 변명하면 다 죽쓰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백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이런 가정을 우리 추석 기간에 한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한 내용을 여기다 다 써놨어요. 거의 요약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추석 때 읽어요. 밖에 나가다가 있다가 나가다가 다 받아서 나가세요. 일부 때 받아가라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다 가버렸어요. 오후에 가지고 나가시면 되는데요. 우리 너무 예쁘게 잘 해놨잖아요. 메리 추석.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거는 꼭 어머니가 아버지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야, 눈 안 보인다, 네가 읽어라 이러지 말고 다 어른들이 읽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